고대학자 제논은요, 한 번 흘러간 강물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엇이라고요? 한 번 흘러간 강물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그 고대 학자만, 철학자만 그런 게 아니고요. 불가에서 시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생은 한 조각 구름이 일어남과 같은 것이요, 죽음은 그 구름이 사라지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허무함을 얘기하고 있어요. 예. 인생의 허무함, 또 인생의 무상함을 잘 비유해 주는 그런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기억했던 본문에도 보면 이 시에서부터 우리 전도서 그 1장 2절에 보면 우리 인생의 허무함 또 무상함에 대해서 전도서 기자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1장 2절에 보니까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인생의 모든 것이 헛되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전도자는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은 만물이 헛됨과 또 인간의 지혜까지도 헛되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생은 한번 살아볼 만한 그런 인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인생은 허무하고 무상함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요 전도서를 보고 있노라면 얼핏 어떤 애견상으로 어떻게 그 전도서를 깊이 들어가지 아니하고 우리가 그냥 이렇게 겉만 생각했을 때는 허무주의나 아니면 염세주의에 빠져서 성경의 핵심,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그 핵심을 놓칠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함께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하여 우리 모두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의 핵심은 무엇인가, 또 그 핵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 의미는 무엇인가를 우리가 깨닫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8장 20절에서 22절로 가보면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았습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에 종로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만물이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허무한 존재로 전락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천지만물,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을 지시고 완전하게 이렇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이 많은 만물까지도 허무한 존재로 전락해버리고 말았다 이렇게 사도 바울도 얘기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죄의 발생을요 창세기 3장에서 얘기하고 있죠. 창세기 3장에 한번 가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창세기 3장 17절에 가보니까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18절에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흑인이 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인간의 죄로 인하여 인간이 많은 수고를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무익함을 전도서 기자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수고 없이 많은 수고하고 그 수고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죄로 말미암아 무익한 것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전도서 기자는 1장 3절에서 전도서 기자가 1장 3절에서 말하기를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이렇게 또 한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7절과 8절에 가서는 또다시 이렇게 합니다.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이렇게 말해요. 인간이요, 어떤 자기의 그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동문서주하면서 모든 에너지와 노력을 동원해서 우리의 만족을 채우려고자 힘쓰고 애쓰고 발버둥 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수고가 우리의 눈을 족하지 못하고 아무리 좋은 것을 들어도 귀에 들어도 어떤 가득 차지 아니하는 이런 허무함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불만족을 느낀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예. 인생의 허무함을 이렇게 계속 그 전도자는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면 인생의 허무함은 무엇인가? 첫째, 지혜의 허무함을 느낍니다. 1장 13절에 보니까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게 하신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솔로몬은 수많은 것을 가졌습니다. 그 솔로몬은 인생들의 지혜가 사람들에게 가치 있다고 인정을 받을지라도 그 인정이 그것이 인생의 허무한 것이라고 그러면, 그러니까 지혜가 우리 인간에게 정말 가치 있고 또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많은 사람이 그것을 인정을 할지라도 그 지혜가 우리 인생의 허무한 것이라고 그러면 과연 우리는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깊이 자신에게 묻고 있습니다. 오늘 그 물은 후에 그 솔로몬은 결론을 딱 내리는데 어떤 결론을 내느냐? 이것도 헛되다. 오늘 보십시오.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써서 자기에게 주어진 그 지혜를 동원해서 우리가 그 지혜가 우리 인간에게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깊이 연구했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특히 전도자는 2장 1절에서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그러니까 솔로몬이 유치이탈식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자기에게 말하고 있는 건데요.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자기가 수고하고 애써서 많은 것을 누리면서 그것을 삼아서
자기가 즐겁게 그렇게 쾌락을 누리고 있는 거죠. 쾌락을 느껴보지만 이것도 헛되고 이제는 보니까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여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했고 웃음에 대해서 그러니까 웃음에 대해서 연구를 해본즉 그것도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였노라.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해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그가 여러 가지 해보면서 결국에는 또 술로 말미암아 얼마나 내 인생이 즐겁게 할 수 있을까 하고 술로를 먹어봤지만 그것까지도 헛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가 말한 지혜도 쾌락도 수고하고 애쓰는 것도 어떠한 감각적인 것이나 정신적인 것이든 간에 쾌락의 것은 모두가 다 허무할 뿐이고 우리의 인생을 본질적으로 바꾸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지혜가 부족했습니까? 아니에요. 그가 가진 것이 없어서 쾌락을 누리지 못했습니까? 아니에요. 그가 지식도 풍부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왕으로 지내는 동안 감각적이고 정신적인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가 그 모든 것을 누려본 후에 그것까지도 나의 인생에 본질적으로 바꾸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생에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일생 동안 이루었던 모든 업적은 자신이 죽고 나면 다른 사람에게로 돌아간다 라고 말하고 있지요. 2장 26절에 한번 보면요. 이렇게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아무리 수고하고 애쓴다 할지라도 애써서 모은다 할지라도 그가 죽은 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에게 주신다. 그런데요 그것도 헛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요 몇 년 전에 어떤 아는 목사님이 교회를 꾸민다고 그래서 가서 이제 교회를 일부 약간만 이렇게 내가 해드리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한 3, 4일 걸릴 그런 일인데요. 그걸 하고 그 목사님과 딱 약속하기를 하고 나서 돈을 얼마를 이렇게 받기로 하고 그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해서 약속한 날짜보다도 하루가 덜 걸리게 일을 끝마쳤어요. 그래서 약속한 돈을 달라고 그러는데 그 목사님이 돈을 안 주면서 자꾸 시간을 끄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거기서 한 3일 일을 하면서 무엇을 느끼냐면은 그 목사님이 돈에 대한 집착이 굉장히 심하다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물론 그분이 가진 것도 꽤 많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가진 것도 꽤 많은데 거기 이제 교회를 꾸미는 것도 이렇게 완전히 분양받아서 2칸을 분양을 받아서 꽤 넓어요. 그런데 그걸 계속 시간을 끄면서 이제 이유 저 이유 되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이제 제가 어떤 처음에 약속했던 대로 했기 때문에 그 목사님도 결국에는 돈을 보냈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보내고 난 후에 저는 전혀 이렇게 어떤 불합리하는 요구를 하지 않았고 처음에 약속했던 그걸 그대로 저는 이행했을 뿐인데 그 목사님이 돈을 주고 나서 사방팔방 돌아다니면서 저에 대한 험담을 계속 했던 거예요.
얼마나 이렇게 험담을 했는지요. 제가 듣기가 거부할 정도로 험담을 했어요. 그런데 아니 그토록 이렇게 돈에 집착이 있고 예를 들어서 제가 생각했을 적에 그 큰 돈도 아닌데 제가 어떤 불합리한 그런 요구를 해서 그분에게 돈을 달라고 했을지라도 어떤 좋은 쪽으로 긍정적으로 서로가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분이 그냥 막무지간으로 그렇게 막 저를 험담하고 다녔어요. 그런데 며칠 전에 제가 어디를 이제 노예를 가면서 누구에게 딱 들었는데 저는 묻지도 않은 그 같이 함께하는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아무개 목사님 소식 알아요? 그래요. 그래서 아니 모르는데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 며칠 전에 얼마 전에 돌아가실 때 그래요. 알고 보니까 그분이 암으로 이렇게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무 소리 않고 야 우리 인생이 그분이 저보다 한참 젊거든요. 나이가 젊어요. 그런데 아니 그분이 그렇게 돈에 대해서 집착을 하고 그냥 모든 일에 어떤 재물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하던 분이 이제 돈을 모아놓고 나름대로 어느 정도 이제 누리겠다 싶을 때 암으로 돌아가셨구나. 참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인간은 오늘 이 전도서 기자가 2장 26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 인간은 아무리 수고하고 예를 쓴다고 할지라도 결국에는 그 모든 모아놓은 것들이 자기가 누리지 못하고 다른 남는 사람에게 가고 이 모든 것들이 헛되다는 것을 저는 실감을 했습니다. 오늘 전도서 저자인 솔로몬은 인생 초기에 선왕 다윗 후에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왕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하나님께 대한 진실된 경외심으로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지혜와 부귀와 권세며 명예까지를 이렇게 부여받은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방여인들의 유혹을 받고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타락의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옵니까? 이방 나라의 정복을 당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권능, 힘과 평안으로 만족을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이 경험할 수밖에 없는 그런 허무함과 무쌍함 그리고 괴로움과 번민을 느끼면서 괴로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전도서 기자가 이 전도서를 쓰면서 자신이 어떤 하나님을 떠난 삶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허무하고 무쌍하며 괴로움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전도서를 통해서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았던 전도서 3장 1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할렐루야. 이 왕이 솔로몬 왕이 그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권세와 명예와 권력, 힘, 이 모든 부귀를 누리면서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이방 여인들의 유혹으로 많은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을 아프게 했던 그런 시절을 지나서 그가 하나님을 떠나서 모든 것에 만족을 느끼지 못한 그런 괴로운 세상을 살면서 느끼는 결론이 이겁니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알았도다. 할렐루야. 이 세상 우리가 모든 것을 누리고 보고 즐기고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작품이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임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수고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누구나 먹고 마시는 즐거움을 누리면서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요? 어떤 사람은 많은 것을 즐기고 누리지만 어떤 사람은 또 먹고 마시는 것을 즐기지 못하는 사람도 너무나 많다는 얘기죠. 이 세상에 아무리 풍부하고 윤택할지라도 모든 사람이 그것을 누리면서 즐기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말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지 않은 평안을 주신다는 얘기예요. 먹고 마시는 그 모든 것에 평안을 누리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먹고 마시는 것을 즐거움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고 구원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먹고 마시는 것만 이렇게 주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죄로 말미암아 죽어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영이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를 보내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전도자가 하고자 하는 핵심은요, 인간의 허무함이나 염세주의와 같은 고통을 주려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떠나 인생이 어떠하며 또 인생의 존재가 무엇이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생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인생의 존재와 목적이란 제목을 가지고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 안에 모든 인간은 죄인으로서 사망 가운데 처해 있고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 참된 평강과 만족 그리고 참된 복을 발견할 수가 없고 스스로의 노력이나 공로로 결코 의와 영생을 얻을 수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인생들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셨다고 말씀하고 계시고, 또 로마서 1장 2절에서는 바울의 입을 빌려 그 아들은 다윗의 혈통을 통하여 성결의 영으로 나셨고, 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분이 바로 인생들의 죄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어서 로마서 3장 10절에서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23절에 가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하나님께서는 지혜와 권능과 명예와 권세와 모든 부를 선물로 받았던 솔로몬이 타락하여 이 모든 선물을 상실해 버렸지만, 그러나 세상에서 허무한 세월을 보내다가 감사하게도 솔로몬은 말년에 하나님의 은혜로 신앙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는 본서를 접한 모든 독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준수할 것을 촉구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에 매여서 말씀 따라서 평안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우리 모두는 하나님으로 받은 전무후무한 지혜와 부귀와 명예와 권세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그 무엇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어떤 경우에라도 우리 인간의 존재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저와 여러분 그리고 모든 사람들 초청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하는 주님의 초청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은 아무리 지혜가 있고 쾌락을 누리며 많은 것을 소유했다고 할지라도 허무와 헛됨만이 전부지만 주님의 초청장을 받고 믿음으로 그 앞에 나아간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죄와 허무가 전혀 개입되지 않는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질 때 만물을 새롭게 하시겠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을 믿고 처음부터 확신했던 그것을 끝까지 잡고 인내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